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위의 현상과 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얼만큼 철저하게 그 진노를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얼만큼 신속하고 또 광범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2장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반부의 내용들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경악과 비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했고 또 슬픈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대적에게 발하셨을 때에 그 대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경악하고 어떻게 비탄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딸 시온의 그 모든 하늘 위에서 구름으로 덮어버리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 두 가지의 그 심판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먼저 이 진노하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빼아포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터지면서 짙은 안개처럼 구름이 형성되고 온갖 그 잔해들이 사방으로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폭발력이 얼마나 세냐면은 수십 킬로 이상이 되는 곳에도 그 영향력을 끼칠 만큼 화산의 폭발은 엄청나죠. 그런데 화산이 터지듯이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날 정도로 분노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름으로 덮으시죠. 근데 이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햇빛 한 점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을 대적한 시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시온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의 분노가 가득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거룩함으로 세워 내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만나가 아침마다 있었으며, 메추라기가 자기가 스스로 와서 먹임을 당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을 때는 바위를 쳤을 때 그 물이 솟아나고 쓴물이 변하고, 정말로 대적할 수 없었던 방대한 적이 나타났을 때는 모세가 손을 들자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떠났고 범죄의 도를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티프에레트라고 합니다. 영광, 영화, 장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땅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저 높은 하늘에서 땅에다 꽂혀버리면은 그것이 성할까요? 산산조각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름다웠던 영광과 영화와 화려했던 그 모든 것을 저 하늘 높이에서 땅에 내려 꽂아서 산산조각 내시듯이 다 부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파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발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또한 역대상 28장 2절, 시편 99편 5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성소를 상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었던 그 성소조차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피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만 보아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2절까지 넘어가면은 정말 처절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2절에서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 삼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켜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집트가 홍해 가운데에 진군했을 때에 그 물이 덮여지는 그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그 원수된 이집트의 군사들을 진멸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삼켜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거처가 뺏겨진다는 것은, 삼켜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살 곳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활 터전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국방력이 말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하사 그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들의 주권 또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짓밟고 계심에도 중요한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이 3절에는 더욱 강력하게 표현되는데 특히 이 3절을 보실 때에는 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지금 거할 거처도 국방력도 주권도 다 없애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3절에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능력을 억누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뿔이 잘려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권세가, 능력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른손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미는 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지금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애절하게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맹렬한 불은 단기간에 순식간에 타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이 사방에서 동시에 일어나듯이 타지고 버려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밀었던 모든 능력을 거두어 들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내밀었던 칼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했고 또 활 또한 그렇습니다.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절을 보시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품으셨도다. 쏟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거두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먼저 그 손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무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해석과 원문 그대로의 해석을 보면 약간 그 순서가 다른데 이걸 해석해 보면은 그는 원수같이 그의 오른손을 들고 그의 활을 당기도다. 그리고 그는 대적처럼 눈에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였도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는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원수같이. 하나님이 원수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수같이 여기시고 그 오른손을 들고 활을 당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대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죠. 이스라엘을 이처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 상반부에 이 4절의 원수 가치가 한 번 더 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상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원수같이 여기십니다.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큼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5절부터 쭉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으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기를 폐하십니다. 지도자를 멸시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버리셨습니다. 거짓된 제사를 드렸던 성소에 대해서도 분노하시고요. 오히려 원수들이 그 전에서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안에 있던 성소를 내어줘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형체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파괴의 자리가 되고 성벽, 성곽, 성전 모든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졌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고요. 장로들은 좌절했고요. 축제의 기쁨을 의미했던 처녀들은 더 이상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도 무너지고 정신과 혼도 피폐해집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처참한 광경 가운데 계속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슬픔을 첩첩히 겹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세 단계로 중첩합니다. 먼저는 눈입니다. 내 눈이 상하여. 예레미야가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도 눈물을 흘려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 눈이 상한 겁니다. 다음은 창자죠. 여러분, 탈장이나 장이 꼬이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는 나의 애를 다 태우고 그러니까 나의 창자를 다 태울 정도로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간을 극심한 감정을 나타낼 때 간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이 쏟아졌다 이 표현은 정말로 극에 달할 정도로 내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 슬퍼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예레미야의 비통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표현한 이 슬픔의 노래에는 이 전쟁통과 같은 그리고 가장 처참한 과정 가운데 제일로 고통받는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받을 때 가장 처절하게 괴로움을 당했던 이들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젖먹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반항도 못하는 이들이 적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어갑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가 BC 588년 10월 초인데 그리고 장장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을 포위합니다. 물자가 끊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노인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굶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엄마, 더 이상 먹을 것이 어디 있나요? 아이들이 물으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의 이 아픔들이 느껴지시나요? 예레미야의 처절한 이 비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치리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슬픔에 애가를 지을 정도로 비탄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비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눈물과 슬픔을 여러분이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범죄함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땅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다윗처럼 눈물로 고백하여 주님의 용서를 얻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나는 날마다 마귀들과 싸우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